한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동산 스님이 말하였다. 마삼근이다. 부처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출가하여 묻는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묻는 선객은 30년의 무게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한마디 한 구절 속에 평생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백정의 칼이며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동산수초선사의 이 마삼근 화두는 예로부터 매우 자주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두를 명쾌하게 드러내는 일이란 몹시도 험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스님은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선의 세계에서 모든 질문은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경전에서도 부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합니다.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님은 왜 또 굳이 선사를 찾아와서 이것을 물었을까요? 도대체 이 스님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을 알고자 묻고 또 묻는 것일까요? 지금 이 스님이 부처를 물었던 때는 육조예능조사로부터 200년이 지난 뒤입니다. 달마대사로부터는 무려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옛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언구의 자취만이 겨우 남아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마삼근이다. 말한 곧 삼배를 의미합니다. 삼이 세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삼이란 삼이 줄기에서 벗겨낸 내 피를 말합니다. 그것이 세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를 물었는데 왜 마가 세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선의 말이란 터무니없고 허황되다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 죽은 말은 알아들어도 살아있는 말은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하겠습니다. 원호선사는 여기에 코멘트하기를 분명하게 집신을 떨어뜨렸다. 회화나무를 가리키고 버드나무를 욕하며 저울질을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볼 수 있다면 다음의 뜻도 분명할 것입니다. 수산성념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제1구에서 깨달으면 불조의 스승이 되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자기 구제도 마치지 못한다. 부처와 역대조사들은 모두 지극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인데 어째서 불조의 스승이 된다고 했을까요? 이 마삼근의 화두를 살피는다는 것은 저 수산선사의 구절을 살피는 것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집신을 떨어뜨렸다고 한 것은 그가 깨달은 바가 여느 다른 견해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처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어떤 이는 대웅전 아니다. 라고 하고 혹은 30 이상을 갖춘 분이다. 라고 하고 혹은 장림산 아래 대나무 회초리이다. 라고 한 것에 비추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사들의 구절에 선객들이 저마다 입을 대어 말을 붙이고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만 유독 이 동산선사의 마삼근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히 입을 대기가 몹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흡사 조주선사께서 일찍이 이것을 알았지만 이후에도 30여 년을 행각하면서 더욱더 사무치게 살피고 탁마하여 그 뜻을 급진하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회화나무를 가리키고 버드나무를 욕하며 저울질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큰 사거리에서 각각을 저울질해 분명한 값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삼근 화두를 많은 선객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담백한 맛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우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 어떤 자는 말하기를 오직 이것일 뿐이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더더기다라고 말합니다. 저 마삼근이 곧 이것이고 이것이 곧 마삼근이라는 것일까요? 마삼근이 곧 참성품이고 참성품이 곧 마삼근이라는 것일까요? 절대로 가볍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벽암록에서는 계속해서 죽은 견해들을 나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자는 말합니다. 동산 스님이 당시 창고에 내려가서 삼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마침 한 스님이 부처를 물었기에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그저 즉각적으로 손에 닿는 대로 펼쳐 보였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옛사람들의 답변에는 애초에 아무런 뜻이 없으며 그저 자유자재한 살림살이를 보인 것뿐으로 펼치고 싶으면 펼치고 접고 싶으면 접는다는 것이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동산선사께서 이러한 말을 수긍할까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산 스님이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선의 말들은 그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생각을 끊게 하려는 안배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전혀 선의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마치 여우가 포도가 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대가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물었기에 동산 스님이 돌려서 대답한 것이다. 이것이 저 마삼근의 화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마다 큰 이해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저 옛 사람의 뜻을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식으로 화두를 살펴서는 백전백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옛 사람의 뜻을 밝힌다는 것은 참으로 험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공적하고 텅 비었다는 식으로 알아서는 삼생육십겁으로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오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이 안에 이르러서는 나를 첫 번째 기틀로 돌려야 비로소 얻는다. 이 안에 이르러서는이라고 한 것은 곧 저 동산선사의 뜻에 다가가고자 한다면을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일까요? 지금의 나를 첫 번째 기틀로 돌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질문: 무엇이 첫 번째 기틀일까요? 답변: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란 없다. 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일까요? 원오선사는 말하였습니다. 이 마삼근은 한 가닥 장안의 큰 길과 매우 흡사하다. 장안의 큰 길에서 발을 들어올리든 발을 내리든 옳지 않음이 없다. 한 가닥 장안의 큰 길이란 쭉 뻗어 있는 장안의 대로를 가리킵니다. 만약 실지의 땅을 이미 밟아가고 있다면 무엇이든 옳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런 자라야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잡아서 쓴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살인도활인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옛사람이 임금의 수레를 돌리니 해와 달이 새롭다고 한 것과도 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금 까마귀는 급하고 옥토끼는 바쁘네. 잘 응대했으니 언제 가볍게 접촉한 적이 있으랴. 이를 펼쳐서 기틀에 투합한 것으로 동산을 본다면 절름발이 자라 눈먼 거북이 빈 골짜기로 들어가리라. 꽃들은 무성하고 비단은 수북수북. 남쪽 땅 대나무여 북쪽 땅 나무이다. 장경스님과 육궁대부를 생각해보니 웃어야지 통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줄을 알았네. 아차. 이 설두선사의 개송을 음미한다는 것은 흡사 과거시험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답안지를 맞추어 보는 것과 같겠습니다. 만약 동산선사의 마삼근을 꿰뚫은 안목이 있다면 그 일미가 입안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행자가 화두를 타파했다면 반드시 옛 사람들의 개송을 두루 살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넉넉하게 개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금 까마귀는 급하고 옥토끼는 바쁘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매가 금까마귀를 쫓아도 미치지 못한다. 화염 속에 누워있다. 옥토끼가 항아구에서 소굴을 짓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흔히 금까마귀는 해를 비유하고 옥토끼는 달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두선사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저 해와 달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몹시도 놀라고 두려워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 스님의 물음에 동산선사가 딱 맞는 답변을 한 것이 몹시도 신속하고 재빨랐다는 것을 칭찬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안다면 저 옛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째서 금까마귀는 급하고 옥토끼는 바쁘다고 했을까요? 답변. 추위가 닥치면 추위로 그대를 죽이고 더위가 닥치면 더위로 그대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질문. 어째서 매가 뒤쫓아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답변. 설령 천리 바깥에 물건을 가려내고 개미가 다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화염 속에 누워있다. 옥토끼가 항아구에서 소굴을 짓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답변. 누가 화염 속에 누워있을까요? 금까마귀입니다. 이것은 흡사 저 화염 속에 연꽃이라고 한 것도 같겠습니다. 설두선사가 말하는 금까마귀 옥토끼란 결국 무엇일까요? 벽암록 제5칙설봉의 온 대지편에서 설두선사가 소머리욕졸 말머리욕졸이라고 한 것과 같겠습니다. 설두선사는 노래합니다. 잘 응대했으니 언제 가볍게 접촉한 적이 있으랴? 잘 응대했다는 것은 저 스님의 근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감당할 만한 근기에게 그만한 답변을 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맞이하여 전곡을 찔러주는 것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두선사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를 펼쳐서 기틀에 투합한 것으로 동산을 본다면 투합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개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틀에 개합한 것일까요? 혹 어떤 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오직 텅 빈 이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그가 지금 설두선사의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두선사는 노래합니다. 절름발이 자라 눈먼 거북이 빈 골짜기로 들어가리라. 저 절름발이 자라와는 먼 거북이 서로 짝이 되어 돌아간 저 빈 골짜기는 어디일까요? 오늘날에도 입으로 선을 말하고 도를 말하며 저 빈 골짜기를 가리켜 보이고서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고자 도모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옛 사람은 말하였습니다. 이 큰 땅덩어리에 선은 있어도 선사는 없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였습니다. 스스로 나가라.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란 없다. 누가 저 샘매를 쳐 죽이겠는가? 스스로 나가라는 것은 남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덩이에 다른 흙이란 없다라고 한 것은 매우 흡사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여전히 구덩이는 그저 구덩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샘매를 쳐 죽이겠는가라고 한 것은 저 샘매를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 샘매일까요? 샘매가 무엇인지 안다면 틀림없이 저 스님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스님은 왜 부처를 물었을까요? 그의 물음 속에는 혹 바로 이것이 부처가 아니겠느냐는 반문과 확인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질문. 저 스님이 말하는 바로 이것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답변. 비유하면 저 진나라의 구멍을 뚫은 시추곰과 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두선사는 노래합니다. 꽃들은 무성하고 비단은 수북수북. 남쪽 땅 대나무여. 북쪽 땅 나무이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두 겹의 공안이다. 한 장의 판결문이 지나갔다. 여전히 한 가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겹이란 곧 두 개의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판결문이 지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나의 문서 안에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 가지이다라고 한 것은 결국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다만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경스님과 육궁대부를 생각해보니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뇌아가 동료들을 몰고 다닌다. 산승은 이러하고 설두스님은 이러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뇌아란 곧 나균에 감염된 나병 환자 곧 문둥이를 가리킵니다. 동료들을 몰고 다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끼리끼리 논다는 것일까요? 질문. 문둥이가 동료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답변. 쑥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호선사는 여기에 다시 한 구절을 보태었습니다. 산승은 이러하고 설두스님은 이러하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설두스님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다는 것일까요? 이 마삼근 화두를 꿰뚫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장경스님과 육궁대부라고 한 것에는 다음의 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스승인 남전선사가 열반하였는데 육궁대부가 절에 이르러 영전 앞에서 껄껄 웃었습니다. 육궁대부는 지금까지 남전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왔었습니다. 이에 주지가 육궁대부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스님과 대부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째서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육궁대부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말을 하면 곡을 하겠습니다. 주지가 말이 없자 육궁대부가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창천, 창천. 스님께서는 세상을 멀리 떠나셨구나. 후에 장경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는 말했습니다. 대부는 웃어야지 곡을 해서는 안 된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궁대부가 말하기를 제대로 말을 하면 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저 남전선사가 가신 곳이 어디이기에 슬퍼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주지는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육궁대부가 창천, 창천 이라고 말하고서 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스님께서는 세상을 멀리 떠나셨구나 라고 분명하게 단서를 먼저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전선사께서 이곳을 떠나신 것은 충분히 곡을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전선사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곡을 할 일이 아니라는 함축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창천창천을 번역하기를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로 번역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번역은 그저 육궁대부가 곡을 한 것에서 착안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천은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봄의 하늘이 창창연하기에 창천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세통원에서는 당대의 사람들이 창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연히 한밤중에 심신을 근심스럽게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경스님과 육궁대부를 생각해보니 웃어야지 통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줄을 알았네.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는 코멘트하기를 한밤중에 다시 원고 억울한 죄로 겪는 고통을 보태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육궁대부가 밤늦게 영정 앞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한밤중에 곡을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의 오해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은 웃어야지 통곡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장경스님의 말입니다. 장경스님이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허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 신령한 거북이 꼬리를 끄는 처지에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설두선사조차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스스로 놀라며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아차, 여기에 대해 원호선사 역시
하며 꾸짖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상을 한 차례 후려쳤습니다. 말쑥하게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무엇을 말쑥하게 벗어났을까요?